오늘 이사야의 기도 세 번째,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이라는 걸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이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넘기면 이제 살릴 수 없는 거죠. 이게 골든타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골든타임은 여러 부분에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또 사업하는 데 있어서 골든타임이 있고, 또 가정에도 그렇고 삶의 여러 장면에 있어서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이때를 놓치면 더 이상 이제 회생할 수 없는, 살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타임이 있는 것이죠.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특별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특별한 시간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우리는 주님을 찾고 만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초청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구원의 선포, 구원의 정점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55장 1절로 5절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값없이, 돈 없이 얻는 그런 은혜다. 은혜의 초청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의 공짜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기 백성이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리고 자발적인 회복과 관계를 주님께서 이제 촉구하는 내용이 이제 앞절에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외적인 이제 회복, 외적인 구원,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지고 돌아오게 되는 이제 외적인 구원과 더불어서 또 내면적인,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가는 내면적인 구원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이런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만날 만한 때 야훼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만날 만한 때 야훼를 찾으라. 소위 말해서 기회 있을 때 놓치지 말고 주님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회 있을 때에 봉사도 해야 됩니다. 기회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은혜로우시지만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특별한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은혜로우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특별한 그런 때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은혜의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핵심적인 행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시기에 우리가 행동해야 될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영적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열심으로 나가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더 이상 기회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55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찾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때를 말하는 것이고, 적절한 기회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때.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순간이 주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여러분,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찾으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찾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부지런히 열심히 탐색하며 구하라,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 아멘도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안 하시면 안 되죠.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반지를 찾는 것처럼, 돈을 찾는 것처럼, 핸드폰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 적극적인 자세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0절에 보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부르라는 것은, 부르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큰 소리로 외치다, 간청하다. 큰 소리로 외치고 간청하다. 금방 아멘이 또 이렇게 해주거든. 큰 소리로, 여러분 순복음의 강점이 뭡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지난 우리 목회자 수련회 갔을 때 그 노원교회에 있던 유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오순절 교단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 충만하고 당연히 방언을 말할 거라고 그냥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순복음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장로교회 가니까 장로회가 더 뜨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복음의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소리 더 커져야 됩니다. 더 많이 모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큰 소리로 해야 돼. 큰 소리로. 기도도 여러분 혼자 개인적으로 할 때는 좀 조용하게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의 모습이 부르짖는 것만 기도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첫째는 졸음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소리 내서 기도하면 졸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묵상 기도하다 보면 입신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냥 잠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 돼요. 자기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막 부르짖고 기도와 소리를 내다 보면, 그러면 이게 소리를 내다 보면 자기의 이 텐션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기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지금은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골든타임을 항상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도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 이렇게 읽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요 정도 이렇게 소리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은혜의 복을 누리고 또 구원의 복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 그 타이타닉 영화 다 보셨죠?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의 그 호화로운 여객선이죠. 아주 가장 큰 호화로운 여객선을 만들어서 이제 출항을 하게 되는데, 1912년 4월 14일 날 이 배가 이제 출항을 한 겁니다. 출항을 해서 가는데, 이제 캐나다의 동쪽에 있는 뉴펀들랜드라는 섬에 이제 근방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도착하기까지 선박간에 아주 긴박한 이런 무선 통신이 이루어졌어요. 계속 긴박한 내용의 그 통신, 그 내용이 뭐냐면 빙산을 조심해라, 빙산을 조심해라. 근데 그게 무려 몇 번이나 가냐면 5번이나 간 거예요. 빙산을 조심해라, 빙산을 조심해라, 빙산을 조심해라. 5번이나 갔어요. 그리고 나서 6번째 경보가 울렸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발 밖에 나가서 배 밖을 봐라, 배 밖을 봐라. 그렇게 이제 6번이나 했는데, 선장은 진로를 약간 남쪽으로 틀었습니다. 살짝 남쪽으로 틀고, 그리고는 배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불과 35분 만에 여러분 이 타이타노가 북쪽에서 내려오는 빙하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반쪽이 나가지고 두동강이 나서, 그래서 2시간 40분 만에 여러분 그 배에 타고 있던 2240명, 2204명, 2224명 그 중에서 710명만이 구원을 받고 나머지 1514명은 물속에서 수장되고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선장은요, 타이타닉호를 출발하면서 선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도 이 배를 가라앉힐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이 배를 가라앉힐 수 없다. 그래서 이 배는 침몰하지 않는 배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과신과 오만에 빠져 있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가 온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6번이나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장은 그거를 가볍게 여기고 행진을 하다가 결국에는 빙산에 부딪혀서 엄청난 인명피해를 전무후무한 그런 큰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그 회개의 촉구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민감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된다.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된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시간이 있을 때 주님께 봉사하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 다 순교로서 이 하나님 앞에 삶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 젊은 나이에 정말 이슬처럼 사라진 그런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는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주님 앞에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의 때를 붙잡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그럼 은혜의 이 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거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회개와 돌아섬이라는 거예요. 회개와 돌아섬.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것은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심령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면, 하나님은 깨어진 마음을 기뻐하신다고,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나는 의롭고 나는 뭐 죄 없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보다 비록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런 심령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7절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회개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살펴볼 회개의 두 가지 차원인데, 그 하나는 뭐냐면 악한 행동, 외적인 행동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행위적인 측면에 있어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선풍기에 자꾸 손을 대면 많이 아프죠. 손가락을 자꾸 넣으면 손가락이 상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손대지 말라고 손을 탁탁 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고집세게 거기다 손가락을 넣는 아이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넣는 아이들. 그러면서 참 그런 고집센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손을 넣고 나서 하고 또 울어요. 그럼 또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있다가 또 기어코 손을 넣어가지고 또 하고 막 울어요. 여러분, 그 고통을 끊는 방법이 뭐예요? 그 행동을 멈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행동과 생활 방식에 이런 변화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 잘못된 그 부분들을 주님 안에서 변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의지했던 우상 숭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우상인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내 스펙을 의지하고 자신의 어떤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거, 이게 다 우상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그들이 의지했던 우상을 버리고 돌아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고, 그 다음에 불의한 사회 습관들,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을 버리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조명해 달라고, 깨우쳐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못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것이고 말씀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이런 행동 변화의 역사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그 빙산에서 정말 부딪히지 않으려면,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배 방향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배 방향을 돌리면 되는데, 그런데 그걸 돌리지 않고 가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고통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단순한 그런 후회하는 마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게 잘못됐지, 그냥 후회하는 마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단호한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호한 그런 행동의 변화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말로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가 결심을 하고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또 주님 앞에 또 나가서 회개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려면 십자가 앞에 진지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진지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면 내 자신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게 돼요.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제발 나의 잘못된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요한 1서 1장 9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미쁘시다, 진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사랑도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신뢰하는 마음. 여러분, 간혹 아이들이 뭔가 이제 유리컵을 깬다든지 잘못을 하면 아이들의 마음 속에는 이제 그 잘못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피하거나 또 부모를 피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부모의 마음은 그냥 그 잘못한 그대로 돌아오기만 하면, 자신이 내가 이거를 잘못했다고 이야기만 하면 그냥 부모는 그거를 그냥 다 감싸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정말 어떤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를 지으면서 뭐 하나님 앞에 그냥 형식적인 이빠른 회개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연약해서 부족해서 잘못을 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뢰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용서되지 못할 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믿으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뭐냐면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은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올 수 있고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응답도 우리 나름만의 어떤 정해놓은 응답을 바라기도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5장 8절로 9절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보다 높음이니라. 여기서 다르다, 다르며,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다르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구원의 풍성하심은 우리의 차원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나게 크십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도 참으로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이 사랑하고 계셔요.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전도를 아주 열심히 잘하는 여대생이 있었는데, 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감동을 받고 나서 전도를 항상 이제 하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늘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없이 살 수 없어요. 예수 없이 살 수 없어요. 늘 고백이 그냥 예수 없이 살 수 없어요. 아, 예수 없이 살 수 없어요. 늘 고백이, 그 고백을 가지고 지내는 그런 자매였는데, 그래서 이 자매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명을 뭐라고 이제 지어줬냐면 예수 없이 살 수 없어요. 그 자매의 별명이 예수 없이 살 수 없어요. 그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이 자매가 목사님에게 막 달려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너 예수 없이 살 수 없어요라고 또 그러려고 그러지? 그렇게 이제 질문을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그보다 더 위대한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도 나 없이 살 수 없답니다. 예수님도 나 없이 살 수 없대요.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없이 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해 주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 풍성함도 여러분 너무나 크다는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의 방식도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도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다른 것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감옥살이를 하고 또 보디발의 아내가 꼬시다가 그걸 거절하는 바람에 또 노예 생활하다가 감옥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발 이 노예 생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 감옥에까지 내려가게 하십니까?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시고 이 원한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는 없지만 분명히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셉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니까. 여러분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까지 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당장 구원해 주셨나요? 당장 구원해 주지 않으셨어요. 무려 하나님께서는요 13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13년 동안 고난을 당하게 하셨어요. 노예살이, 감옥살이 13년의 세월을 고통을 당하게 주님께서는 그를 그 자리에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요셉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응답이죠. 요셉의 원함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3년의 세월을 지나고 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주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극심한 기근 속에서 이스라엘 가족 전체를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도구로 요셉을 이제 사용하신 것이죠. 나중에 가서 그것을 깨달은 이 요셉이 고백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신년 첫 예배 때도 나눴던 말씀인데,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길은요 악인의, 인간의 그 악이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냥 문제가 바로 해결될 것 같았는데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회개했는데,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질병의 문제는 있고, 여전히 관계는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그런 계속된 그런 삶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랐는데 왜 이렇게 아직도 힘든 거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좋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맡김,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요나는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도망쳐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다가 바닷물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억지로 니느웨 가서 회개 심판을 선포했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갑자기 왕으로부터 베옷을 입고 그냥 짐승까지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지 않으니까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요나가 아주 성질이, 선지자 중에서요 이런 요나, 이런 선지자가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따지고 그러더라니까요.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달라. 우리는 봐봐야 이게 보는 시야도 적고요, 사랑의 크기도 적어요. 그리고 능력도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이 아니에요. 다 보고 계시고, 다 살피시고 계시고, 더 멀리 보시고,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주 퍼펙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 큰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9절에, 오늘 본문의 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과 땅은요, 이게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길, 하나님이 생각하는 길, 그게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야, 니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에 미치질 못해. 그러니까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 믿으라. 날 믿으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을 그렇게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린아이들 아이들에게 예방 주사를 맞추려고 아이를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주사를 맞히는 아이는요,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왜 나에게 이렇게 주사바늘 놓느냐, 나를 힘들게 하느냐, 아이는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마의 생각은 뭐예요? 그 아이를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시키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그를 맞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실의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성장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서 설 수 있는 그런 인내 연단할 수 있는 마음 단련하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참고, 여러분, 총리가 됐을 때 그냥 되는 겁니까? 총리가 되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고 만나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과 상대하는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해야 될 것입니다. 감정은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시소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듯이 그냥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감정에 휘몰아치기도 하고 수많은 일이 많을 것인데, 그거를 참아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13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다. 여러분, 그때를 놓치지 마라. 그때는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언제든지 이건 동일합니다. 그거는 누구든지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 없이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맞닿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을 끊임없이 의지하면서, 주님께 모든 삶을 맡기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